일어나 그리고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견고하고 굳게 닫혀 있던, 자기 스스로도 이길 수 없었던, 그렇게 생각했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함락된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그 어렵고 힘들었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축복된 삶을 살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환호성을, 또 춤을, 노래를, 그 밖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행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지시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두 번째인 아이라는 그 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이 아이라는 말의 그 뜻은, 우리나라는 작은 것을 아이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아이라는 뜻은 폐허, 그러니까 아주 허름한 성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예전으로 조금 돌아간다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후에는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당하고 거침이 없는 발언을 합니다. 자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한번 맛보았기에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까짓 건 누워서 떡 먹기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한 2,000~3,000 명만 올라가면 그까짓 아이성쯤은 얼마든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전쟁에서 대패하고 36명의 목숨을 잃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승리를 장담했건만 패배를 맛보게 됐어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냈지만 이처럼 전쟁에서 패배를 맛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러기에 또한 자신이 장담했던, 자신 있었던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패배의 모습에 충격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도자인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패배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가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9절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뭐 세계 대회라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해서 생각지도 못했지만 1등을 했어요. 1등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막 그게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대회에는 뭐 세계적인 사람도 없고 내가 봐도 아주 시시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내가 쉬엄쉬엄 뛰어도 얼마든지 1등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뛰었는데 그만 1등은 고사하고 메달도 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세계에서 금메달을 딸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신문에 크게 대서특필되고 사람들이 정말 간증하면서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어떻게 그 대회에 나가서 우승할 수 있었지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했었는데 이제는 실력도 없던 그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뭔 하나님이 그랬다고? 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 이런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패배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수아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많이 속상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어린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니 그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분이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특히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계속되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 말을 듣게 되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이것도 힘든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패배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면서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7장 8절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속이 타지요. 괴롭지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고무되이고 들떠 있었습니다. 저 정도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패배라니, 그것도 폐허라고 이름 붙여진 아이성에서. 여호수아는 패배의 아픔도 있었지만 패배 이후에 돌아올 일들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이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졌으며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게 고민스러웠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몇 살 좀 위에 있는 그분이 극장에서 일을 했어요. 극장에서.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극장이 영화를 2편씩 보여줬던 때가 있어요. 2편.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거의 직원인데 이제 그 특별한 날, 뭐 추석 때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할 때 이제 영화를, 어떤 영화를 그 관객들에게 올릴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맡아서 해요. 근데 그게 영화가 어느 때는 사람이 많이 오면 막 이 사람이 막 신이 나가지고요, 나에게 와서 막 자랑도 해요. 야야, 이번에 몇천 명이 와서 들었어. 그런데 어느 때는 아주 시무룩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 영화는 망했어. 아주 괴로워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즐거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실패 앞에서 이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좌절감이요, 이게 상대적이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참 멋졌는데, 왜요? 여리고성을 이겼잖아. 그때만 돼도 탄탄대로를 거둘 줄 아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어요. 야,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내 앞에는 탄탄대로만 열릴 것이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 아이성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그들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패배를 맛보았단 말이에요. 패배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있을 후유증에 대해서 더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있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패배의 맛을 본 백성들의 마음도 초조하죠. 야, 이러다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처럼 아이성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저 전쟁에서 한번 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게임에서 한번 졌다가 다음 게임에는 이길 수 있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됐어요. 저에게도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속이 답답하잖아요. 두렵잖아요. 패배 앞에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다 당하고 나니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내가 왜 엎드려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좌절과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가 왜 엎드려 있느냐? 아이성의 전투에서 쓰라릴 패배를 맛본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좌절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중간에 말씀은 생략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을 알려줍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치유의 과정을 겪습니다. 자, 이제 백성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아이성 전투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크게 패배할 수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동안 오래 갈 줄은 누가 알았어요? 에이, 금방 끝날 거야. 그랬던 코로나가 지금 장장 15개월 동안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는 공부하는 학생들까지도 다 힘들어서 일어날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러한 좌절감을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요, 사실 다시 일어나서 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고요, 또 특별히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어떤 실패를 맛보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 젊으면 몸으로라도 때운다고 하지, 시간을 번다고 하지.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또 우리가 인생의 패배를 한번 맛보면, 저 일을 또 하다가 또 패배를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속을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그동안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나 크고 어렵게 와닿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가능성을 마비시켜요. 예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얼마든지 내가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실패를 맛보고 나면 참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리니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돌아라. 오늘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비록 전쟁에서 패배라는 실패를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실패 속에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는 지금 힘도 없는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전쟁에 나가서 패배를 했는데 또 어떻게? 쉽지 않지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몰랐다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그 아이돌 여자 그룹이 있습니다. 아이돌, 브레이브스 걸스인가 브레이스 걸스인가 하는 아이돌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돌은 다 30이 넘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돌 치고 나이가 많지요. 왜냐하면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명의 생활을 지냈어요. 뭔가 좀 된다고 싶으면 무너지고, 그래서 TV에 얼굴 한번 비치는가 하면 또 무너지고. 근데 우리는 몰랐지만 그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 아이들이. 그래갖고 저 연평도까지 배 타고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대중들에게는 인기를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포기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왜?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이가 30이 넘어서 엄마에게 용돈을 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는 바리스타가 되려고 그러고 어떤 아이는 공무원의 길을 걸라 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 회자가 되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해체의 수순을 밟기 시작하는 그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TV를 틀어보면 그 아이들이 뭐 방송 섭외가 1순위래요. 자기들도 지금 꿈꾸는 것 같대요. 그래서 멤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 뺨을 좀 때려달라고.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무대에 서고 싶었고 그 패배의 아픔과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루에 땀을 흘려가면서 춤과 노래 연습을 했는데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 준비됐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30이 넘는 나이에 빛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한 번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 만약에 그 아이들이 우리는 해도 안 되는구나 몇 번 시도해서 안 돼서 그만했다면 지금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 여호수아를 향하신 말씀, 여호수아야, 네가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어찌하여 포기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좌절하려고 하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내가 넘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좌절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찌할꼬 하나님 나의 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좌절하고 있는, 엎드려 있는, 포기하고 싶은 괴로운 심정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야?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생각했던 일이 실패되거나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과 실망감으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어도 자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습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이 뭐를 해?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안 되잖아. 이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이것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저 주님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올라가면 내가 넘겨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대가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 기쁘게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는 것 같은 기적, 앞서 얘기했지만 그 걸그룹 아이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했던 그 한 번만이 지금은 이 방송국 저 방송국 쉴 새 없이 다니며 광고, 드라마 어디에서든지 1순위가 되는 그러한 걸그룹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실패했다고 어렵다고 좌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엎드려 있고 실망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엎드려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일어나라, 올라가라. 우리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대로 행하면 결국은 아이성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회복과 승리를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그 선택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힘든 여정이더라도 그것을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시며 그들의 고백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